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네, 정말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온통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실제로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바로 그 하나님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과 그 사랑의 결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살아있는 자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제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폭력도 무섭지 않았고 인간 실존이 감당해야 될 의로움과 슬픔과 자기 한계 앞에서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영원한 빛을 경험한 것입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게 곧 영생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 경험 말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곧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지금 충만하게 경험한다면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영생의 순간입니다. 영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와 죽음에 처한 모든 인류를 향하여 베풀어지는 생명 사건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이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주하리라. 이 세상을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생명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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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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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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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단어를 여러분은 흔히 들었을 겁니다. 신약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4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에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2000년 기독교 영성과 신학은 모두 이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구별되는 대목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살이의 원리는 경쟁, 승리, 업적, 성공 등등의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를 2가지로 줄이면 살아남기와 이기기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이겨야 하고 이기려면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까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도 작동되고 나쁜 뜻으로도 작동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살아남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운동 능력이 발전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국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해 경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살아남기와 이기기가 늘 좋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인류 역사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다 보니 생명 파괴도 서슴지 않습니다. 교회도 역시 이런 원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종의 성공주의가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겸손해져야 하는데 거꾸로 교만해지고 실패한 사람은 열등감에 떨어집니다. 이 문제는 그 어떤 정치 체제나 이데올로기로나 인격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의 깊이를 경험했습니다.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빠져들고 자신의 성공의 인생을 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깊이였습니다. 삶이, 즉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 즉 삶은 점수를 많이 받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만족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노력의 대가입니다. 얄팍한 우월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나만 알아도 우리의 삶에는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지만 이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고 확신했고 경험했기에 십자가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죽음을 생명 파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십자가 처형으로 파괴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영적 깊이를 뚫어보기는 쉽지 않기도 하고 안다고 해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과 연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죽음과 같은 운명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일종의 구명정입니다.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명정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예수님 사건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의 세상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사셨는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는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였는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세상 일에 몰두하되 세상 일에 관심을 두되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헤아리며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 함께 생명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 베푸신 그 구원을 베푸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또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또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을 두는 그것으로 기쁨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우리 다 같이 76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모아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공부하신 주의 복을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림짐작으로만 알지 실질적으로는 모릅니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창조된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탓에 창조 외부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없어진다 해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속하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예상과 상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고유한 일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되었듯이 구원도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에 우리의 모든 영적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소리를 듣고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고 이 세상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작은 교회로서 세상 일보다 아니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구원 생명 사건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영혼을 맡기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작은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맹숭맹숭할 거예요. 과도한 신앙 행위에 치우치겠죠. 내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인데 왜 이렇게 살지? 어떤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의 일을 감당하지. 뭐 이런 방식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또 세상 일에 이런저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혹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차원이 어떻게 주어지고 그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떤 방식으로 더 높아지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생명 충만한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4월 13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새롭게 공부가 시작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한 1년 3개월 정도 진행했던 성경 공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경 공부가 4월 13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고린도전서, 시편, 요한복음입니다. 또 창세기입니다. 또 1:1 맞춤 성경 공부에서 사무엘서와 마가복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 배정은 다 됐고요.
그리고 단톡 확인했고,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성경 공부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필요한 안내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4주간 예배 안내, 오늘은 4월 첫째 주로서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내입니다. 2025년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 탐구 6번째 시즌 안내입니다. 주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여행입니다. 5월 첫째 둘째, 6월 첫째 둘째, 7월 첫째 둘째, 그리고 바로 이어서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다음 세대 신앙 탐구와 또 작은 교회 신앙 탐구 투 트랙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여행과 또 주기도를 통한 기도,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뭔지 확연하게 알아보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기도하면 할수록 참된 기도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사건에, 약속하신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행위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서 우리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구가 어떻게 극복되어 하나님이 약속에 닿음으로써 우리의 요구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다함 없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3월 재정보고인데요. 네, 2025년 3월입니다. 11조 감사헌금 해서 7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교회 운영, 목회, 강의실, 온라인 강의 뿐만 아니라 상회비가 있습니다. 노회에 저희들이 각 지교회로 책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내야 되는데, 그걸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내는데, 우리 교회는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회비가 전반부에 한 80여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헌금인데 수입에서 704만 원에서 10분의 1, 70만 4천 원 산불 피해 헌금으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능력으로 전파하는 사역을 언제나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24장 1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역사, 온 인류를 향한 생명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고 세상을 바르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하늘나라 복음과 구원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4권의 복음서 중 한 권입니다. 복음서는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게 왜 복음이 있냐 하면 거기서 전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생생한 현실로 알아보고 받아들이도록 현재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일어난 사건을 생생한 현실로 알아보고 받아들이도록 현재화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일어난 사건을 하늘나라라는 표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은 하늘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삶, 사역, 죽음,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이 된 하늘나라는 현재 우리의 삶을 생명 충만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현재하는 모든 것을 온전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현실이 된 하늘나라에 매 순간 순종함으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온전한 생명으로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인물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세상에 오셨고 신약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그 사건이 그에게서 한번 일어났다는 사실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유지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서 한번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의 현재 이르기까지 늘 거듭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신뢰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 스스로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역시 생명 충만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참석했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3장과 이어지는 25장은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말기에 그리고 곧 벌어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직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하늘나라의 생생한 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는 길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길을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전환점에서 예수님은 본문의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전한 하늘나라가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임을 선포하시고 이어지는 자기의 고난과 죽음이 그것을 보증하는 길임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설교를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설교를 빛삼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선포하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보정하신 하늘나라의 고유한 능력 안에서 세상을 바르게 대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고유한 능력을 알아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투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어요. 그 와중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에 압도당하여 예수님도 그것을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것 때문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고 있는 중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 건물입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라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다수가 변방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위용에 압도당한 채 예수님에게 손짓하며 그것을 좀 보시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의 위선을 고발하며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문제를 삼아 그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긴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유대교 성전의 장엄함에 압도당하여 예수님께 그것을 좀 보시라고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2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리키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있고 40년쯤 후, 그러니까 AD 70년,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한 독립전쟁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의 종교적 힘으로 종교적인 방식으로 정치 세력을 차지한 이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전쟁을 펼친 결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원래 관용 정책을 기본으로 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위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도 처음에는 그런대로 원만한 통치가 가능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로마 황제가 임명했고 또 어떤 황제는 자기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유대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특별히 무력 투쟁을 목표로 하는 열심당의 세력이 확장되다가 결국 66년에 무력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의 뜻이었습니다. 유대 열심당 사람들은 로마 군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공방이 계속되다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69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제사장 제도와 사내들린 종교의회도 해산되었습니다. 포로 중에서 17세 이상 된 이들은 노예로 전락했고 그 이하의 어린이들은 로마 병사들에게 전리품으로 분배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유대인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 로마 정책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에 1만 명 이상의 로마 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내던 예루살렘 성전세는 로마의 이방 신전을 위한 세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속한 신앙 공동체도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는 유대 전쟁을 겪었습니다.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마지막, 즉 종말에 대한 징조라고 여길 만큼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 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심으로 재편된 유대교 당국자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으로 변했습니다. 내후 외환의 어려운 상황 앞에서 교인들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의 결과 마태복음 공동체가 겪게 되는 일들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오해하거나 망각하고는 세상이 그 마지막을 맞이한 것처럼 절망스럽고 개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되던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인들은 앞장서서 말세다 말세다라고 세상의 종말을 외치곤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일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로 세상은 완성된다는 사실을 늘 분명히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나라를 분명히 전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난들은 이 세상이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에 대한 징조들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재난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같은 세계 내의 문제나 더 나아가 핵무기와 같은 파괴적인 힘, 지구와 행성의 충돌,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물리적인 세계의 파괴에 대한 재난의 현실은 인정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종말을 외치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런 것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징조에 불과하고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보이신 하늘나라에 의해 새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일들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몇 가지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6절에 민족이 민족을 공격하고 나라가 나라를 칩니다.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이 난무합니다. 7절에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9절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일은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도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포악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종말이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로 기독교인들이 실족해서 서로 배반하여 고발하는 일들이 빈번할 거라고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간질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배척하고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을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자들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이나 유대교 입장에 따라 서로 살아남기 위해 비난하고 배척하는 일들로 신앙 공동체의 기반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생명사건, 그것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데서 발발하는 게, 경험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참으로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런 재난은 유대 전쟁 직후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걸쳐 기독교가 당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오늘의 우리의 형편도 다를 게 없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은 요즘도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구원자란 뜻입니다. 오늘 누가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지요. 이미 여러분이 다 겪은 것이지만 첫째는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인간을 구원할 것처럼 미혹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현대인들이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돈을 남들보다 더 소유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보십시오.
보수와 진보의 양극 정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는지 보십시오. 정치는 현대인들에게 우상입니다. 광장에 모여 환호와 저주 등으로 아우성치는 소리를 보십시오. 사람들 스스로를 제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둘째, 난리와 전쟁, 기근과 지진 등 크고 작은 재난은 요즘도 일어납니다. 산불 같은 크고 작은 재난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에 내던져지는지 보십시오. 싱크홀, 급발진, 칼부림 등으로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우리 일상입니다. 돈이 없어서 또는 따돌림을 당해서 또는 악성 댓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모두 대재난입니다. 셋째, 요즘의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물론 편집증에 사로잡힌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과는 박해의 방식과 강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대가 그것을 용납할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제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도 세상적으로 뭔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삶을 생각하는 기독교인만 이 엄중한 사실을 실제로 공감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이 시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그를 조롱하거나 비참하게 여깁니다. 넷째, 교회 내부의 분란 현상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 외적인 것으로 서로 배척하고 충돌하고 미워합니다. 누가 복음을 바르게 알아듣고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들고 복음에 일치해서 사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누가 내 편인지 이런 방식으로 서로 갈등합니다. 교양인들이 모인 교회도 이런 분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잘 극복했을까요? 아니면 풍비박산이 났을까?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혹독한 현실 앞에 놓인 신앙인들에게 마태복음이 제시한 신앙적 충고를 우리는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 충고는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예상외로 그 충고는 단순합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 신앙이 대재난을 견딘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견딤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어린아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한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현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거나 맞서지 않는 사람들은 삶을 근성으로만 대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대하는 신앙적 태도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위협받게 되는 세 가지 요소, 고독입니다. 의심입니다.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실을 직멸하려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경험하셨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신앙의 위협을 뚫고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고독, 의심, 시험에 의하여 위협받을 때 우리의 해결책은 한 가지다.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의 말은 오늘 마태가 주는 충고와 맥을 같이 합니다. 피곤하고 골치 아픈 현실을 피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딘다는 말을 잘 상고해 보십시오.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하는 것처럼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끝까지 견디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아무런 근거와 이유 없이 무조건 무턱대고 참고 견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파괴됩니다. 훼손됩니다. 갈수록 곪게 됩니다.
그런 게 반복되면 병이 되죠. 대재난의 현실을, 즉 비굴한 이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 살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천국 복음, 즉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견디다라는 말에는 고수하다 하다거나 지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순간의 열정적인 경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현실과 고난의 삶을 실전적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13절의 끝까지라는 말은 14절에 하늘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견디는 힘은 당연히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아는 사람의 마음은 새벽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마지막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속을 뻥 뚫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구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여기서 언급한 하늘나라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늘나라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늘나라와 복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 사건입니다. 생명의 완성이며 절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유한한 삶이 갖고 있는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죽음조차 하나님 안에서 끝없는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런 말은 너무 관념적이어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재밌고 그리고 모험적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의 세계를 부정하거나 어리석거나 외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즉 인간에게 참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은 곧 하나님이 행하신 생명과 구원에 대한 소식을 가리킵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냐? 그렇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대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과학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증거를 찾기 전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뿐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그 현상을 파악하며 그렇게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어떤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삶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를 향해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세울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를 포함해서 지난 2000년 역사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던 이들과 오늘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기에 대재난과 다를 게 없는 이 세상에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대재난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발생하는 그런 현실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명령이며 또한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 공동체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써만 존재의 의미가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무조건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울타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받아들인 하늘나라 복음에 근거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늘나라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늘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 복음이 교회라는 단위로 국한되거나 아니면 제한되어 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게 1차적인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옆 사람에게 굳이 예수를 믿으라거나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삶의 능력이 전파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이 있다는 걸 엿보게 됩니다. 엿보게 됨으로써 그도 그런 삶의 경지를 받아들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헤아릴 때 우리는 그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나라 복음을 경험하거나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척박한 세상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서로가 영적으로 격려가 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자리를 잡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냥 다른 어떤 말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사건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영혼의 촉수가 반응하는 일을 하게 되기에 그런 쪽으로 눈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자기의 삶이 능력 있게 되면 그걸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이런 신앙적인 삶을 서로 공유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 전쟁이라는 대재난 앞에서 당혹스러워하던 초기 신앙 공동체의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준 충고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구원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생명 충만 사건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규정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재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생생한 현실로 드러내고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크고 작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대재난의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산불과 같은 재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뿐히 뛰어넘어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직면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인 하늘나라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행하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희망의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맛볼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전 인류를 향한 구원 사건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전 인류가 구원받을 구원을 내가 지금 알아오고 받아들이고 그걸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한 주간 또 하늘나라 복음에 일치해서 하늘나라, 지금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 종말로부터 지금의 세상을 새롭게 할 능력으로서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질서에 우리 머물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분별해야 되지만 옳고 그름은 다 유한하고 잠정적입니다. 아무리 옳고 그름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여 지금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할 그 생명의 능력으로서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생명을 맛보시면서 그렇게 생명 충만함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 세계적으로 임하고 있는 재난 상황, 또 대한민국 현실에 임하고 있는 재난 상황, 또 각 가정이나 개인에게 임하고 있는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복음을 붙들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하늘나라가 이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할 생명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것을 붙들고 있사오니 그것을 붙들고 실험함으로써 세상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질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질서가 하나님 나라로 전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변화를 추구하며 그 변화에 이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의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만나리라 화평아.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오네.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하늘나라에 집중하여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고 드러내며 전파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얘기를 마치겠습니다.